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 시편 5편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시편 5편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또 다음 주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마음을 쏟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시편 3편, 4편, 5편이 그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이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9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말로 공격을 받은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칼로 찌르는 것 같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칼로 찔리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회복돼요. 근데 이 말로 찔리는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고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는 병원 가면 낫잖아요.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어디서 치료받습니까?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심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얼거리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 말도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엘가나 그리고 한나가 나와요. 그런데 엘가나에게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예요. 원어를 보면 분인나는 첩입니다. 원래 부인은 한나고 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첩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의 가장 결혼한 여인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그런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등에 업고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싸울만 하죠. 남편이 나 사랑하고 내가 정부인이고 분인나는 첩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한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은 남편 엘가나에게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분인나와 싸워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마음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던 엘리 제사장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5절 그 앞에 한 칸 앞으로 가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 지금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시편 5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5편 1절에서 3절 이 가사가요, 이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찬송을 여러분에게 불려드리고 싶었는데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듣고 싶으세요? 아 진짜요? 그럼 내가 불러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이번 주에 이 찬송 참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시편 읽다 보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시편 5편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나요? 내 아픈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요 무엇을 응답받는 것도 기도의 축복이지만요, 사실 기도의 큰 축복이 뭐냐면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조롱받고 그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소문내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이라도 다 들어주세요. 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을 싸매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한나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시편 5편이 말씀하는 기도의 두 번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와요. 실어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도 처음엔 그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심정을, 그렇죠,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막 쏟아놓다 보면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아픈 마음이 간절해져요.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막 쏟아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부르짖게 돼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잠잠해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왜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는요, 하나님하고 소곤소곤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지나십니다. 그때 여리고 성에 있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짖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그런데 바디메오가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세요. 거지라고 멸시받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서 맹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멸시천대 받는 인생이었는데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왕이 부르짖어도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어도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에요.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간절하니까요. 간절하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저는 맹인으로 거지로 일평생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하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아니, 간절하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신분이 있어서 부르짖는 것하고 나는 잘 어울리지 않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어서 부르짖는 거 어울리지 않아. 그럼 다윗은 무식해서 부르짖었나요? 나는 성격상 부르짖는 거 잘 안 어울려. 물에 빠져보세요. 나는 소리 못 내는데, 나는 성격상, 난 교양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그분 너무 얌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목소리 늘 나긋나긋하고, 싸울 때 보니까 아니더만. 놀랬어요. 막 소리 치면서 싸르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일본어 성경은 그냥 삭개비가 아니에요. 오키나 삭개비예요. 오키나 삭개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저는 종종 새벽에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자꾸 간절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들을 사랑해도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대상이 내 친구,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어야죠. 우리 일본 땅에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은요 1859년에 처음으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165년이 지났지만 일본에 아직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본 땅인데,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주님을 몰라요.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팀하고 전도 갔는데 고등학생 같아요. 여고생, 여자 고등학생 전도하면서 너 예수 이름 들어본 적이 있니? 했더니 처음인데요. 그래요. 고등학생이. 그게 일본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둘째 고등학생, 여학생이 예수 이름 자기는 지금 처음 들어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냥 뭐 교회, 일본 땅,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둘째치고 우리 자신을 보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이런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는데,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윽박지르고 있다고요. 이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형제자매에 있는 티는 이렇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왜 이렇게 인색하죠? 왜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드릴 때 계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려요. 여러분, 이런 자신 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건강하다고, 가진 것 있다고, 자녀들 문제 없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을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마귀의 밥 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간절함을 잃어버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여러분,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알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없는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알아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없는 삶의 영원한 심판을 알아요. 우리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간절한 기도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자꾸 내가 내 마음이 배부르고 교만해져서 마치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는데요, 참 놀랍죠. 부르짖다 보면 그 간절함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살찐 사람은 부르짖을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살쪄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 주님인데.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저는 50일 기도학교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왜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좀 가지고 좀 배웠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우리 그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요,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작.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요, 아사 아께 그랬어요. 새벽이에요, 새벽. 이런 말씀 들으면 새벽 기도가 부담인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뭐 그럼 주님은 뭐 낮에 밤에 기도하는 거 뭐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새벽에만 들으시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1년 365일 24시간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지금 다윗이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듣는다, 이 아침이 가진, 아니 첫 시간, 처음 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이 처음 것에 가지는 영적 의미가 두 가지. 첫 번째, 처음 것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민수기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보세요, 처음 태어난 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전 물어볼게요. 그럼 둘째부터 그건 다 내 거예요? 아니죠.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 성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것이 가지고 영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 이 첫 시간은 24시간 중에 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가장 처음 시간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시간의 영적 의미,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처음 것의 영적 의미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첫 열매, 가장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절대 내 삶의 두 번째가 되실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귀한 최우선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이니까. 맞죠?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기도.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니까. 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나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이 사람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저 사람도 좀 도움을 구하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네. 시카타나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최우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영적인 의미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최우선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삶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한나처럼 여러분의 모든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고요. 또 다윗이 누렸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